할렐루야. 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원해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밤에 내린 폭설로 오늘 기온이 영하 한 5, 6도까지 떨어지는데 길이 얼어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실 때 특별히 낙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12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되는 거죠. 주인은 이제 부르신 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의 파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죠. 부르셨고 부르신 분의 파송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제자는 이제 헬라어 원어가 마테테스입니다. 마테테스는 뜻이 뭐냐면 배우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배우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자기의 또 의가 가득한 자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고요. 그리고 또 늘 이렇게 겸손하고 그래서 배움을 즐겨하는 자, 또 그 배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렀어도 그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생각이기 때문에 이미 교만인 거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 아시죠? 오늘 2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이 사람들은 어부였고 다른 분들도 쭉 있지만 특별히 3절에 보면 세리마테는 사실은 지적으로는 똑똑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 의가 가득 차 있고 도무지 배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이 부르셔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또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앞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베아냐요, 빌바, 도마, 세리마테, 야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제자가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해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왕이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의 제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연예인 이름 다 아시잖아요. 뭐 누구다, 뭐 어떤 배우다, 뭐 어떤 가수다. 심지어는 뭐 요즘 청소년들 보면 아이돌 가수들이 뭐 10명 가까이 되는 한 팀에 10명. 제가 보기에는 뭐 얼굴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잘생겼고 다 뭐 여자 아이돌들은 다 예쁘고 얼굴도 비슷한데 이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뭐 엑소라든지 뭐 방탄소년단 뭐 무슨 뭐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대신 이제 젊은 아이들은 젊은 세대들은 이제 옛날 배우들, 옛날 가수들을 또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어떻게든지 알고 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사도의 제자들, 그 다음에 성경의 순서들을 좀 알으셔야죠. 성경 찾읍시다 했는데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구약의 앞부분에 있는지 뒷부분에 있는지 이거 도무지 모른다면 조금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우리로서 좀 예수님 보실 때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다와 보내다입니다. 콜링과 샌딩입니다. 부르셔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콜링은 이제 또 이게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칼레오가 부르다 있는데 콜링이라는 뜻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명.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각자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의 부르심은 그 사도로서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또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중요한 것이 직업소명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소명을 감당하라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은 또 뭐 예를 들면 의사로, 어떤 사람은 또 뭐 법학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 뭐 무역으로, 어떤 사람은 뭐 간호로,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과 또 그 사람이 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써서 각자의 부르심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링이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vocation 이런 의미도 있는데 보컬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vocation, 보컬이 부르다, calling, 칼레오 부르다, 다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라틴 계통과 앵글로색슨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이란 말이 다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줘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을 여러분들이 택할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업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자기 성향도 모르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성적 좋으면 무조건 의대 갈라 그러고 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예전에는 저희 때 그 기사를 보면 전국 수석하면 물리학과 가고 그랬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요즘은 물리학과 가려고 하지 않을걸요. 전국 수석하면 거의 다 대부분 이과는 서울대 의대 갈라 그러고 문과는 서울대 법대 갈라 그러지. 제 기억에는 물리학과를 가고 완전히 소신지원이죠. 과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신 곳입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도 여러분 집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고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여러분 살림이란 단어가 살리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 보면 살림이라는 단어는 살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는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살리는 거죠. 가족들의 밥을 하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가족들을 살리는 겁니다. 물론 요즘 또 주부들은 밖에서 일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직업이 없고 부르심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고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고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임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전임 선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전임 직장인으로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맞게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소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이 12명을 부르시면서 5절에 보면 그 복음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는 가까이서부터 멀리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유대, 이웃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우리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 아프리카까지. 복음의 순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 복음화부터 먼저 시키셔요. 이게 순서입니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웃들,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 제자들의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것은 힐링이죠. 아까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 프리칭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 20절부터 봐서 너희가 제자로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라. 티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프리칭,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힐링하신 것을 그대로 세상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전권 대사로서 전권을 임명받아서 대사로서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전권을 받아서 엠바서더 대사로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죠.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보냅니다. 보낼 때 상대국의 동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가주망, 아그리망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사를 보낼 때 그 나라에 이 사람을 보내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나라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회신을 보내요. 이제 불어인데 외교 용어인데 이게 아마 안가주망, 아그리망 이런 겁니다. 어그리먼트 이런 영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져야 돼요. 보내셨는데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임명을 못 받는 거죠. 받아들여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가 왜 저러냐? 너도 믿는 사람이냐? 주님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또 제자의 보내신 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 때 그들에게 먼저 이제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에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받았으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감당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은혜로 감당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감당하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감당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금은 동은 이제 그 당시 화폐입니다. 또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뭘 이렇게 염려해서 잔뜩 준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야, 이거 뭐 선교사나 목회자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몸만 가라는 거냐.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요 한 줄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의 일꾼 되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보내신 교회를 통해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이렇게 밟아 떠는 소, 일하는 소죠. 근데 그 소가 또 먹는 것이 아깝다고 입에 망까지 씌운다면 그럼 여러분 소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는 또 선교사는 보냄을 따라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보내신 분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전임 목회자들을 또 선교사들을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서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삭군이 되는 거죠. 삭군. 삭슬 위해서 일하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 이제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부족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목회가 소홀하게 되고요. 또 너무 많으면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1억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되면 그것도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그래서 목회에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또 각자의 책임이 있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가?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나이 때 어떤 정도의 생활의 규모가 필요했던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학생들인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어느 정도의 생활이 필요했었던가. 다 은퇴하신 다음에 나는 지금 이걸로 충분하다. 그냥 목사님 이걸로 충분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의 나이 때 학생들인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했었는가. 그거보다 더 많아도 안 될 것이고 그거보다 많이 부족해도 안 될 것입니다. 표준적으로는 국가에서 정한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의 평균을 낸 것인데 중위소득에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2021년 중위소득이 있고요. 5인 가족이면 2021년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몇 프로가 안 되면 차상위 계층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은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동역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면 루디아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보니까 야손 형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에베소로 옮겨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시 바울 사도와 함께 따라와서 에베소에서 또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어디 곳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영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영적인 제자도 있고요. 실라와 같은 동역자도 있고 바울과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선배도 있고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저의 동역자로, 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섬김의 동역자로, 우리 집사님들이 또 저와 함께 일할 또 안수 집사님들의 동역자로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영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동역자이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다. 13절부터 14절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영접하면 그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핍박하면 그러면 상종하지 말고 나와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상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지 이걸 설득하고 논쟁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그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하신 이후로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서 가르쳐서 제자 삼고 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보내신 분이 책임지실 것이고 또한 보내신 분이
그들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목회자와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성실하게 책임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